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민수기 3장의 말씀은 이제 이 대제사장 이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섬기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의 직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가 점점점 이렇게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전체의 계수를 지파별로 하고 이 지파가 어떻게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이제 거주할 것인가.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성전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서로 이웃 간의 거리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리는 다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리,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중심으로 우리 이웃의 관계도 같이 해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먼저 첫 번째 역할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불이라는 건 뭐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불인데 이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서 주신 불이죠. 그러니까 이 불을 끝까지 잘 지키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 성막 이 기구를 잘 보존하고 또 지키고 갈고 닦고 그리고 수선하고 수리하고 유지보수의 역할을 또 레위인이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영구하지 못하죠. 항상 이제 이 물리적인 장소는 끊임없는 개수, 보수, 수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죠. 교회가 이제 건물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둘씩 낡은 거 교체해야 될 거. 또 어떤 거는 이 바닥에 타일들이 막 겨울이 되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겨울 공사를 좀 했었는데 그 했던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밑에 타일이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해야 되고, 또 이제 예배실이나 이럴 때도 이제 오래되고 쓰고 이제 지저분하면 거기를 깨끗하게 닦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왁싱 작업을 해서 또 번질번질하게 또 다시 또 막고, 매일 쓸고 닦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에 이제 청소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쭉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옛날로 하면 이게 레위인들이 맡았던 사명인 거죠. 교회 청소를 그냥 청소내가 아니라 성전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할을 드리기 위해 쾌적하게 하고
이 시설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장소를 함께 같이 가꾸고 이어나가는 것도 예전에 레위인이 했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가 성막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물리적인 공간, 하나님이 이 공간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죠. 물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만 여러분,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가족들이 있을 때 가족들만 있다고 가족의 끈끈함, 이 물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물리적인 공간이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가족의 본질은 사람입니다만 내 집 마련의 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쾌적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많아지다 보면 작은 공간에 모일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또 큰 공간에 모여야 되고 또 같이 모이다 보면 이 공간을 잘 유지, 보수하고 깨끗하게 가꾸고 관리하는 이것도 일종의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늘 이렇게 깔끔하게 조경도 그렇고 바깥도 그렇고 또 눈이 올 때 되면 새벽에 일부러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막 와서 눈을 치우고 깔끔하게 항상 이게 신경을 쓰시는 성도님들이겠죠. 물론 사역자들도 같이 합니다만 이런 마음을 갖고 담아서 그럴 때면 여지없이 함께 같이 이런 것들이 그냥 청소내가 아니라 주의 전을 깨끗게 하는 일종의 거룩한 성직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이 전을 깨끗이 가꾸는 것,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레위인의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래서 결국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불을 잘 관리하고 제사장, 그리고 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해서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막힘없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이것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인의 직무였고, 이들이 가운데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 직무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오는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또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가문, 모세의 가문, 레위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그 다음은 아비후, 그 다음은 엘르아살, 그 다음은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넷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낳은 아들은 소개가 안 됩니다. 모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모세가 중요하죠.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사명을 받은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아들들이 이어서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어가는 계보, 가족이 대대로 이어가는 사명, 우리 집은 대대로 교회를 지키고 우리 집은 대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집은 대대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전도하고 이런 사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보면 거의 소개가 안 됩니다. 대신 이 아론의 아들들은 그 직무 때문에 계속해서 소개가 되죠. 잘된 케이스도 있고 안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냐? 3절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샤흐입니다. 마샤흐. 이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에 이제 어원이 되는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첫째,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리다가 죽어서 자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10장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잠깐 보시면요. 자, 레위기 10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해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라고 그러죠. 자, 다른 불을 섞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절대 이거는 다른 불을 섞을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다른 불을 갖고 들이다가 죽었고, 다시 민수기로 오셔서요. 그 다음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시종한다라는 건 뭐냐? 제사장의 이 직임을 보조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사장이 양을 잡으면 이 잡은 양을 제단에 옮기는 역할은 또 레위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또 받으면 이 짐승의 피를 받으면 그거를 또 제사장에 건네주는 역할은 또 레위인이 하는 것이고, 자, 이런 이제 보조의 직무들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자, 레위인은 뭐 하냐?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손질하고 기름칠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하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 나와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자,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첫 태생, 여기 이제 12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가 내 것이다 그러죠. 13절 초반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장자를 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죠. 양의 피로, 속전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이 장자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성막의 직무에 관해서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첫 태생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는 장자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장자 지파로 첫 태생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전 앞에서 감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온전히 맡기게 되고,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왜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냐?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성막에 들어오면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는 함부로 뒷마당 놀이터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하러도 오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것. 이것도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도 일종의 작은 교회죠. 가정에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가정의 거룩함을 지킬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가정의 제사장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키고 세속의 이상한 풍조로부터 지켜주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제
겨울방학이 또 시작이 됩니다. 겨울방학 때 자녀들을 우리 함께 예배 때 데려오자.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 함께 드리는 모든 세대가 드리는 예배인데,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많이 방학을 하면 저는 자녀들 데리고 수요일에도 한번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수요 기도회를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드려본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도 수요 예배는 그냥 패스하는 날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같이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할들을 이제 가정의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외부로부터 내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구도로 민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이 외피가 있죠. 예를 들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고 아무 염려 없어야 되고, 내피로 보면은 정서가 안정되어야 되고, 더 그 내피를 보면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과 비전 위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세계관에 달려 있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 그 세계관의 핵을 이루는 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냐?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세계관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귀한 신앙 앞에 내가 서는. 그러니까 한 개인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보면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외피적인 요소가 있고 내피적인 요소가 있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전과 그 안에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12지파의 모든 민족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재편된 인생으로 광야에서 새롭게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조직만이 아니라 행진을 위한 조직도 되죠.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도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과 새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걸음걸음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지키며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이 새롭게 재편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